제가 오늘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께서 처음 예루살렘에 세운 이 예루살렘 교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었고 그 가운데 사도들의 복음 증거가 있었고 성도들이 떡을 떼며 교제하고 또 서로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꺼이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고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이적이 증거되고 또 그러면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면서 지난 저희가 5장에 보는 것처럼 그 대제사장과 공회의 위협 속에서도 맞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사도들이 담대히 그렇게 외치며 증거하였죠. 정말 어떤 의미로 보면 완벽한 교회였구나 하고 생각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이 생각됩니다. 저희가 종종 그런 생각들 할 때 있죠. 교회에 힘들고 교회에 상처 있으면 좀 좋은 교회 없냐고 찾을 때가 있고요. 문제 없는 교회 없냐고 찾을 때 있어요. 그런데 문제 없는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아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다 부족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바로 내가 부족한데요,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겨도요, 내가 완전하지 않은데요,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땅의 교회는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가 완전하기 때문에 쓰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사람들만 불러 모아서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요, 그 문제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아무런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성령의 능력과 기사와 말씀이 충만했던 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에 복음이 증거될 것처럼 보였던 이 안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는요, 모든 교회의 사람의 모임에는요 문제를 항상 안고 있다는 걸 같이 보여줬어요. 그럴 수밖에요. 갑자기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하루에 3,000명씩 또 5,000명씩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어요. 생각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같이 다 모였죠.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 안에 갈등이 있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갈등이 이 안에 두 가지 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크게 두 가지 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출신 지역 때문에, 배경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 그리스도인들인데요, 히브리파 크리스천들이 있었고요, 헬라파 크리스천들이 있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들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 성도가 무슨 뜻이냐면요, 예루살렘 근교 유대의 땅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자기의 고향이 이 유대인 사람들, 같은 유대인인데요, 이민자냐 아니냐냐 하는 이야기. 저희가 이제 만약에 미국에서는 저희가 한국 가면요, 미국 동포가 되죠. 미주 교포가 되버려요. 이것처럼요, 예루살렘에 있어서 유대 땅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그 사람들을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무슨 의식이 있겠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니까 여기가 내 거다 하는 주인의식이 있어요. 그 좋은 의미의 오너십이 아니라 여기는 우리 땅인데 누가 왔어요? 이민자, 이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천이라는 것은요, 저희같이 같은 유대인인데 다른 지역에서 그 당시 지중해와 이 아랍 지역에 흩어져 살다 있던 유대인 중에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 이민자예요. 다른 지역에 성장했던, 그래서 그리스 말과 그리스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요 같이 섞여 있다 보니까요, 쉽게 말해서요, 교회에 저희가 오래되다 보면 신파, 구파 나눠지죠. 우리가 참님 멤버가 있고요, 또 새로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교회 다니다 보면요, 지역으로 또 나눠지기도 해요. 한국 사람들 땅도 작은데요, 이 지역이 잘 나눠지죠. 내 고향이 어디느냐, 내가 어디 지역 출신이냐, 또 그 안에서 또 학교로도 나눠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나눠지다 보니까요, 이게 본능이에요. 사람들이 내 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만요, 내 거를 지키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갈등이 있었는데, 갈등이 뭘로 나타났습니까? 누가 주류였겠어요?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 이제 쉽게 말해서 텃세를 누가 부리겠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 원래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뭐가요? 무슨 돌이요? 바깥에서 온 돌이 원래 있는 돌을 갖다 자꾸만 쳐내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요. 그러니까 텃세를 부렸는데 어디서 티가 났어요? 밥 먹을 때 티가 났다. 과부들에게 구제하고 과부들에게 밥을 줘야 되는데요, 그 밥을 줄 때요, 뭐가 틀렸다는 얘기예요. 아마 밥 주고 사이즈가 달랐다든지, 그 다음에 반찬을 나눠주는데 좀 달랐다든지, 보이지 않게 이렇게 좀 차별 대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외부인이라고, 같은 유대인이었지만요, 그리스 지역, 그리스 문화권에 살던 외부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특별히 과부들을 구제할 때, 음식을 공급해 줄 때 그걸 자꾸만 빠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좀 답답하죠.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차별 대우를 느끼고요, 이 안에 갈등이 생겨졌어요. 이 한 가지 문제만 있지는 않았겠죠. 대표적인 문제였어요.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모이다 보니까 이 안에 이런 갈등이 생기고요, 좋은 의미의 오너십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내 땅인데 하는 어떤 그 세상적인 소유 개념인 세상적인 주인의식이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이 안에 갈등이 있었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나. 모든 교회에 다 문제가 있다 그랬죠. 내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이 성도들 간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어느 교회나 문제가 있는데,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래 목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땅에 교회를 허락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서 성도가 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십니까? 저희가 사도행전을 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도행전 많이 보게 되죠. 사도행전을 자꾸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을 자꾸만 보냐면요, 교회가 교회의 본래 모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의 본래 모습에서 벗어날 때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을 다시 봐요.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어요. 목회자를 왜 세우셨냐? 주례하고요, 장례식 치르고요, 그 다음에 결혼식 이렇게 인도하고 이런 거 하려고 목회자를 부르셨나? 아니죠. 그건 나중에 부수적으로 생긴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왜 사역자들을, 왜 사도를 부르셨나, 왜 제자들을 부르셨나, 왜 교회 직분자들을 세우셨나, 모든 것이 원래 그림이 이 사도행전에 들어가 있어요. 저희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원래 성도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이에요. 원래 교회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신 분이요, 시작하신 분이 성령님이신데 어떤 모습으로 저에게 그리기를 원하셨는지 그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그림 보는 거예요. 그림을 갖다가 제대로 못 보면요, 이 그림 전체를 보는 눈이 떠져야 되는데 한 부분만 보면요, 한 부분 갖고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전체를 큰 그림으로 보는 은혜가 임하기로. 사도행전은 저희가 지금 계속 보아왔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곧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야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와 제자와 사도를 세우신 목적입니다. 본래의 목적입니다. 성령님이 누구를 증거하시는 영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던, 다른 은사가 있던, 지혜가 있던, 재능이 있던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를 증거하는 데 목적이었어요. 교회가 크던 작던,
미국에 있던 한국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목적은요,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세우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저희 가운데 그 성도로 불러주시고 제자로 불러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사역입니다. 다 옆에 그냥 부수적으로 같이 붙어있는 것이. 근데 지금은요, 부수적인 사역이 메인 사역이 되어버려요. 진짜 사역이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사역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요, 교회 사역이 너무 많아졌어요. 마치 종합 어떤 백화점처럼요, 큰 몰처럼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편해지죠. 물론 거기서도 복음이 전해지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 컨비니언스 스토어처럼요, 모든 것이 다 있는 그런 데에 가서요, 그 구색에 맞는 것을 골라서 가지려고 합니다. 반대로요, 약해진 게 있어요. 복음 자체가 점점 약해져요. 복음 자체가 교회의 중심이 되질 않았어요. 다 이제 제가 교회를 정하고 섬기는 목적이 다 다른 데가에서 자꾸만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본래 교회 모습에서 점점 벗어난 모습이 저희 가운데 교회의 모습처럼 자꾸만 보여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로 얘기하면 몇만 명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몇만 명, 한 번에 한 군데 몇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몇만 명이 모일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모임, 예루살렘에 각 가정들에서 모였던 사람들. 왜냐하면 저희같이 한 건물, 한 장소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다고 해야 돼요. 몇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고 집회를 하고 할 수가 없죠. 저희가 예루살렘의 각 가정에서 모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함께 뭘 할 때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겼죠. 다시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사도들이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2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도들이 뭘 하고 있었다고요? 공개하는 것, 봉사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교통 정리해주고요, 다른 사역 해주느라고 바빴다는 얘기. 이 사람들, 저 사람들 여기저기 모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요구 저런 요구, 오죽하면 지금 구제에서 과부들이 밥 먹는 거 빠지는 문제까지 이게 교회 이슈가 되어버렸어요. 큰 이슈가 돼서요, 이 문제가 걸려버렸어요. 교회에 있다 보니요, 저희가 성도들을 보면 별의별 문제가 다 생깁니다. 그런 문제, 이런 것까지도 다 문제가 안 될 것도 다 문제가 돼요. 그렇죠? 사람들이 모이면요, 문제가 아니라는 것까지 문제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정리하더라고요. 뭘 하지 못했다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걸 하지 못했어요. 다시요, 성도가 진짜 성도가 되어지려면요, 뭐가 정리가 되어야 되냐면요, 말씀이 정리가 돼요. 내 안에 구원의 복음이 정리가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씩 정리가 돼요. 그냥 지식이 쌓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1년 동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한번 듣는 거로 끝이지 마시고요, 그게 정리가 돼요. 내 인생 속에서, 내 믿음의 방향 속에서. 그래서요,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성도겠습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그 관계는요, 의미 없는 관계가 돼요. 교회도 많잖아요. 많은 교회가 있는데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목회자에게서 말씀을 배울 것이 없다, 들을 것이 없다, 그러면요, 그 관계는요,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가 돼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관계예요. 반대로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는데 거기에다가 집중하시고, 목사님 이거 저거 이런 거 해주세요 하는 것보다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어떤 목회자가 말씀 가르쳐 달라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반대로요, 목회자는 말씀을 가르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때 본래의 이 기쁨이 있는 거죠.
뭐 밥을 먹을 때도 기쁨이 있겠지만요. 다른 데도 기쁨이 있겠지만요. 제일 큰 기쁨은요.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무슨 양식을요? 영의 양식을 공급해줘요. 영의 양식을 공급해주는데 성도들이 먹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타까움이 있겠죠.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회자가 이런 말씀 정말 잘해주는데 그걸 말씀을 배워야 돼요. 어찌 가든지 그거는 미안한 것이 없습니다. 목회자에게 말씀을 가르쳐달라고 하는 것은 전혀 미안한 일이 아니라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가장 기쁩니다. 지금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거꾸로 되어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결국 이 안에 말씀이 점점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사도들이 전적으로 힘써야 되는데요. 성도들 가운데 사람들이 많아지는 문제가 많아서 이거 교통정리하다가요. 진짜는 하나도 못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문제 해결하려고 교통정리하러 쫓아다녔는데 교통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지는 거니까요. 현대교회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교회가 메인테인하는 그런 교회로 모습을 바꿉니다. 목회자들이요. 매니저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 문제들을 잘하고 메인테인을 잘하는 사람이 유능한 목회자가 돼요. 그걸 또 요구를 하게 있는 모습들을 저희가 보게 되죠. 오늘 말씀 속에서도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있는 그 문제를 발견하죠. 교회에 진짜 복음의 말씀이 가르쳐줘야 할 이 말씀이 제대로 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또 저희가 그 안에 이제 7명의 헌신된 사람들을 세우죠. 그러면서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고 했어요. 사도들이 원래의 직분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4절에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사도들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기도한다고 해서요 사도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사도들이 그러겠어요? 성도들의 아픔을 놓고 기도하겠죠. 성도들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통하는 건데 가장 큰 기도는 뭐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면 그 다음 기도는요 그 하나님의 뜻을 저희를 통해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에서 땅끝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듣고 싶어하는 기도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교회가 성도가 사도가 그 세우신 목적대로 움직이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요. 그것이 적용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본래 모습을 찾아갑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사도들이 본래 모습을 찾아갈 때 성도들도 본래 모습을 찾아갑니다. 저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교회에 제가 일주일에 나오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다른 거 많이 할 것들 짧은 시간에 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이요. 말씀을 정리해서 배우시는 것. 그래서 그걸 내 걸 만드는 것.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배워서 내 거를 만들어요. 그래야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고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이 하나씩 정리가 됐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듣는 말씀 이렇게 들어버리면요 말씀 듣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내서요 주일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일주일에 가장 중요한 시간은 말씀을 배우고 적용하는 시간. 예배 시간 저희가 뭐 1시간 반 하는데요. 요 지금 짧은 30분 외에는 제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 30분을 어떻게 하면 맥시멈 쓸 것인가. 그래서 이 30분이라도요 집중해서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정리를 할 것인가. 제가 바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같이 좀 나누기도 하시고
이거 갖고 좀 일주일 동안 같이 좀 집에 가세요. 좀 더 연구하시고 이걸 내가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좀 붙들어 보시고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냥 한쪽으로 듣고요, 한쪽으로 버려버리고 10년을 들어도 20년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 그냥 주일날 한번 듣고 오늘 예배 드렸구나 하는 그냥 그런 정도의 말씀. 3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그 말씀들이 내 것이 되지 않고요. 그냥 맨날 매일 스쳐 지나가는 그냥 말씀처럼 됩니다. 저희 가운데 이러한 도전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 보면요, 이 교회 안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세워서 이제 봉사일을 나누게 했어요. 사람을 세우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사역을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가르치는데 전무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사람들. 그래서 돕는데 오늘 7명의 사람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기준이 무엇인가 한번 저희가 한번 보죠.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무슨 일을 맡기겠다고요? 공개하는 일을 맡기겠다. 봉사하는 일을 맡기겠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7분을 7 집사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그 중에 한 빌립 집사님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7 집사다. 그냥 저희가 얘기하는 서린 집사가 아니라요. 이분들은 안수를 받은 집사들. 직분, 그 집사라는 그 의미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본 거죠. 그 7명의 집사라는 뜻이 있는데, 집사라는 디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요. 그 원래 헬라말은요, 디아코누스라는 것인데, 거기서 파생되어 온 말이 디아코니아에서 봉사, 서비스라는 것이. 봉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봉사일 하도록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봉사는요, 이 봉사의 원어의 의미는요, 그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음식을 어머니가 준비하듯이 식탁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음식을 하나씩 해갖고 오셔갖고요, 식탁을 만들고 풍성히 섬겨주죠. 그런데 이때 봉사에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어머니가 자녀들을 챙겨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희가 부모님들이나 어머니가 음식을 챙겨줄 때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죠. 자녀에게 뭘 한 가지 바랍니다. 잘 먹어주게, 맛있게 먹어주게. 만드는 입장에서, 섬기는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사랑으로 섬기죠. 어머니가 음식을 하면서 이거 만들어 팔면 내가 아들한테 얼마를 받겠구나. 그래서 팁 안 주면요, 섭섭해갖고 가는 거 불러갖고 팁 안 주고 갑니까? 뭐 그러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먹을까? 힘들어도요, 내가 힘들어도 자식을 생각해서 맛있는 음식, 건강한 음식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줘. 그리고 그것을 맛있게 먹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봉사는 장로가 됐던, 권사가 되었던, 집사가 됐던 이 전반적인 의미에서 직분은요, 바로 이 서비스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죠. 성도들을 섬기고, 그 어머니가 식탁을 준비하는 것처럼 사랑으로서 서로 섬겨주세요.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그 다음에 뭐가 들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말씀 잘 들으라고요. 말씀 잘 배우라고요. 그리고 막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잘 전하면서 살라고. 그런데 그러면 이 봉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첫 번째, 어떤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저희가 성령 충만하면 뭐 기도 잘한다,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성령이 충만하면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성령님이 누구를 증거하세요? 예수를 증거.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수님 닮습니다. 표적과 기사도 한 가지 방법, 하나에 나타나는 표적의 하나에 나타나는 그 외면적인 그런 모습. 성령이 충만하면요, 예수님을 닮. 예수님의 그 대표적인 성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예수님은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이요? 자기를 죽기까지 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 이 성령 충만하면 뭐가 충만하다고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 충만하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 그래서 저희가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열매로 연결되는데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첫 번째 9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 열매죠. 무슨 열매입니까? 사랑의 열매. 그 크게 보면 사랑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다 그 나머지 9가지가 들어요. 그래서요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 식탁 봉사를 하는데 뭘 갖고 한다고요?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 직분에 상관이 없는 것이 어떤 직분을 지금 여기서 저희가 집사라고 이름을 했지만요 꼭 집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로서 이 섬겨 나갈 때 그 안에 사랑으로 섬겨 나가요. 근데 그 사랑은 세상적인 사랑, 어머니의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나의 것을 주는데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 그러면요 이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도 행동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어떤 것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냄새가 풍겨나갈 것이다. 자 성령이 충만하면 또요 영적인 눈이 떠집니다. 무슨 눈이요? 믿음의 눈이 떠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 성령이 충만하다 그런 것은 이 질서가 잡혔다는 것이죠. 영적인 질서가 잡히니까요. 그 다음에 혼적인 질서도 잡히고요. 삶의 질서가 잡혀 있어요. 누구를 주인으로 모셨다고요?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것이 질서가 딱 잡혀 있어요. 그 다음에 조건이 두 번째 뭡니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있고요. 영적인 지혜가 있어요. 세상의 지혜도요. 세상에도 지혜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일 시키려면요. 좀 사람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가 있다는 것은 일처리 능력이에요. 세상에도 경험이 필요하고요. 지식이 필요하고요. 어떤 그런 능력들이 필요해요. 재능이 필요합니다. 일처리 하려고요. 지혜가 없으면요. 일처리를 잘 못해요. 회사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그렇죠. 그래서 지혜가 이 사람이 지혜가 있나 없나 하고 제가 이 테스트 해보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요. 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랑 다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세상 지혜를 갖고 있으면요. 이게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일처리를 잘합니다. 그냥 교회를 어떻게 섬기려고 하냐면 세상 일처리 하듯이 섬겨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잖아요. 경험 많은 사람들 있죠. 똑같이 교회를 섬기는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세상적인 지혜로 하라고. 그러면요. 교회는 겉으로는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음의 영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의 지혜는요. 이익을 남기는 지혜. 나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지혜. 일처리를 잘한다는 것은 손해 안 보고요. 프로핏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요. 참 희한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교회는요. 미련한 사람들이 모여있어요. 손해보려고 모이는 거고요. 희생하려고 모이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까지도 드려요. 그런데 이 땅에서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눈으로 교회에서 이 일 처리를 하려고 그러면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손해 안 보게 처리를. 그럼 반대로 뭐가 안 생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요. 성령의 충만을 받고요. 하늘의 지혜에 하나님이 일처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지금 7명의 집사님들 성령이 충만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갖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섬겨야 할 부분들을 섬겨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서는요. 다 섬기고 인정 안 받아도 괜찮아요. 왜요?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누가 주시기 때문에 인정은 예수님께서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상 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랑 다르죠. 그런데 지금 7명의 이 사람들을 뽑는데 성령이 충만해요. 지혜가 있어요. 저 사람들은 일 처리를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처리한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가 충만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렇게 그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일 처리를 한다니. 다시요.
지혜가 있는데요, 희생할 줄 아는 지혜가 있다. 자, 그럴 때요, 세 번째 보면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면 칭찬 듣는다는 말이 거기 별로 안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어에 보면, 헬라 말로 보면요, 그 안에 증명이 된 이란 뜻이에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해서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알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원래 뜻은요, 사람들에게 증명이 됐다,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요?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의 사람이라고요. 저 사람은 찔러도 뭐가 나온다고요? 예수뿐이 안 나온다. 저 사람은요,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에서도 어떤 지혜를 갖고 일한다고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열매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쟁이라고 욕할 때, 그런 나쁜 얘기를 할 때, 저 사람은 말은 예수 얘기는 잘하는데 뭐가, 생활하는 거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아 버리면, 가치관이 세상 사람보다 더 세속적이면요, 저 사람 말만 잘한다 그랬죠. 왜냐면 알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 사람 어떤 사람인지 저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지금 7명의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어떤 사람이라고. 정말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 저 사람은 예수의 사람, 저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갖고 이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대표적인 7명의 집사님 중에서 어떤 집사님이 이제 사용을 받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이. 봉사만 잘한 것이 아니라요, 봉사하는 능력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봉사하는 것 위에 뭐가 있었냐면 성령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스데반을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은요, 사도들과 비교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 그런데 기꺼이 이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죠. 죽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빌립 집사님도 마찬가지죠. 그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통로가 돼요. 집사라고 해서요, 봉사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봉사 이전에 성령과 지혜와 칭찬받는 사람. 저희가 그런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성도들, 사도행전을 써나가는 사람들, 물론 이름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상징적으로 7명이라고 되어 있죠. 수만 명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7명은요, 교회를 대표해서 나타내는 사람들. 주님께서 난 이런 사람들을 원한다는 건데, 어떤 사람을 원하신다고요? 과거의 배경이 어쨌든, 내가 과거에 무슨 일을 했던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성령의 사람, 예수 닮는 사람, 말을 하던 행동을 하던 일을 하던 예수님처럼, 정말 저분 보면 예수님의 사랑을 보는군요 하고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가 있는 사람인데요, 그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을 알고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고요, 믿음의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것대로 일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바로 그런 성령과 지혜의 사람으로서의 칭찬을 받는 사람. 이렇게 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님, 저희가 이렇게 말씀의 원리는 알지만요, 이런 사람 되도록 은혜 주십시오. 이게 하루아침에 그냥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도 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세상적인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내 인생관도 있고 다 있는데요, 이것을 만져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이걸 만져주시려면요,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걸 만져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눈뜨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 알게 해주시고 모든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니까요, 말씀이 들어가면서요, 이렇게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성령의 사람, 지혜의 사람, 칭찬받는 사람, 저희가 이 일로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저희는 항상 굉장히 짧아요, 보는 것이. 작습니다. 근시안적이죠. 예루살렘 교회 문제만 해결됐으면 하고 생각해요.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이 이 문제가 잘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말씀이 흥황하고 예루살렘에 믿는 자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할렐루야, 우린 여기까지 있기만을 좋아해. 그런데 이것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 이어서 보면요, 마치 긴장이 가득 찬 공기가 그 축구공이나 어떤 공에 잔뜩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풍선에 공기를 잔뜩 넣은 것 같아요. 긴장 상태. 우리 풍선에 공기를 잔뜩 넣고 건들면 어떻게 됩니까? 바늘을 툭 건들면 뻥 터져요. 이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걸 허락하셨어요.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이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되기 때문에 터져나갈 거예요. 이 안에 갈등 속에서요, 사람들을 늘려놨어요. 늘리신 이유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를 갖다 크게 만들려고 늘리신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갈등 속에서요, 터져나가기 때문에. 누가 터져나갈 겁니까?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곧 터져나갈 거예요. 사마리아로 터져나갈 거고요. 안디옥으로 터져나갈 거고요. 이방 땅으로 터져나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은요, 그냥 예루살렘에 같이 그냥 갈등 속에서 같이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곧 이 말씀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요. 그 다음에 보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그때 순교의 역할을 순교하는데 죽이는데 감당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잠깐 등장.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더 큰 핍박이 있어서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전부 다시 흩어집니다. 이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예루살렘에서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낸 거예요. 복음은 이때부터 폭발적으로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저희는 여기까지 보지 못하니까요, 이 갈등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안에서요, 그냥 늘어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요, 뻥 터지면서요, 이 복음이 이 헬라파 사람들을 통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놀랍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가장 복음화되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교회 한 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교회가 숫자적으로 또 굉장히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미국도 그리고 그 안에 별의별 갈등이 또 다 있는 걸 보여주시고 별의별 성도, 별의별 교회가 다 같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요,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께서 터뜨리면서요, 사람들을 계속 흩으십니다. 다른 나라도 보내시고요, 선교사로도 보내시고, 자꾸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세요. 바로 마치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그 예루살렘 교회 하나를 보고 있었는데, 성령님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모든 민족 가운데 2000년의 교회 역사를 쭉 한눈에 보고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시는 과정. 저희 가운데도 이런 믿음의 눈이 떠지기로 합니다. 우리 믿음의 이 눈이 점점 크게 길게 떠지는 은혜가 있고, 우리 눈은요 항상 내 앞에 있는 것뿐이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지금 이 예루살렘 너머에 지금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지는 걸, 또 이 갈등 속에서요 이제 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걸 보게 돼요. 근데 필수 과정이에요. 갈등이 있어야 되고 순교의 피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핍박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다 못하면서 핍박 속에서 흩어졌지만 그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도, 또 우리가 이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한국 사람들을 굉장히 팽창시켜 놓으셨어요. 넓혀 놓으셨죠. 이 넓혀진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기로 했어요. 계속해서 퍼져나가기로 했어요. 우리가 이 그림을 갖고 있기로 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그림, 이것이 성령님께서 갖고 계신 교회의 그림. 그래서 이 그림을 갖고요, 저희가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복음을 배우고 또 전하고 또 배우고 전하는데 그러한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도전이 저희 교회 가운데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루살렘 교회의 갈등 속에서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봅니다. 주님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우시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저들을 통해서 복음이 사마리아 땅으로 이방 땅으로 증거되는 그런 귀한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성령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지혜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저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거들이, 성령의 그 충만한 그 은혜의 증거들이 저희 가운데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저희가 그 이방 복음의 귀한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발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사모하고 또 배우며 증거하며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귀한 도전이 저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